한 사람의 그 사회적 행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한다, 저렇게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선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기질을 타고났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적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라오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거의 50년 동안 과학자들의 두 가지 의견이 늘 대립되어져 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사회적 행동, 그 어떤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입니다. 유전적으로 선천적인 그런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결정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측면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팽팽하게 그렇게 대립되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개혁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굉장한 차이점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사회 개혁을 바라보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운다라고 하면 바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우리 20세기를 보시면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두 가지 사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참혹한 일을 벌였던 나치, 독일 나치가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어떤 본성 내지는 선천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시해버려 마치 백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좋은 환경을 만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실험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다고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잘 적용되어지면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론인 것이죠. 그것은 기초가 뭔가 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 본성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한 것이 공산주의인데,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20세기의 역사적 교훈인 것이죠. 독일 나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민족 우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이 독일 아리안 민족이 가장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수한 혈통을. 사실 이런 혈통, 우수한 혈통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은 저 유명하다라고 하는 고대의 히랍의 플라토니아 그런 철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국가에서 스파르타 간 도시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약한 자들은 그냥 기르지 않는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건강한 체격이 좋고 전투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에 기초하는가 하면 다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데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성,
뭐 나약하거나 병들거나 그런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강한 아이들만 키우면 이후에 우리 민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우생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가 이 아리안 민족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 학살하는 그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 때도 음모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 독일 아리안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죽였다, 그런 학설까지도 있을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족 우월성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것이죠. 그 실제로 나치 치하에서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주 참혹하게 제거당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왜? 이 사회 약자들은 앞으로 우수한 혈통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나치주의를 만든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사상을 잘못 가지게 되어질 때에 어떤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20세기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가장 무서운 이 두 가지의 이념과 사상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50년간 말씀드린 과학자들이 이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싸우는데 결론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고 환경적이고 후천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사람의 행동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접근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 세계관에 대해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바라보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선천적이다라고 바라보게 되어지 민족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우생학에 빠져서 약자들은 동거할 수 없는 것이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런 게 만연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회의 모든 악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약자들의 책임입니다. 강한 자들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론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죄인이라는 것, 그 성경적인 근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근본도 잘못됐으니까 이후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서 잘못된 본성이 있는 것이고 그 죄인에 대한 인정이, 불완전하다, 사람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아주 이 역사적인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저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어지면 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사실 아브라함 링컨이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40이 되어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40년 동안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하냐에 따라서 자기 얼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어째 군대가 좋아져서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얘기를 들어도 뭐 군대 우리 저 뒤에 지금 평화가 아마 내일 다시 또 복귀할 텐데 아무 뭐 괴롭히는 고참이 없대요. 근데 아마 좀 저와 비슷하게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아픔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엄청 두들겨 맞거나 하여튼 구타를 심하게 당하거나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힘든 또 내무반에 반드시 괴롭히는 하여튼 그 고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쫄병 때 들어가가지고 막 두들겨 맞고 막 고참들도 엄청난 괴롭힘을 받으면 쫄병도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압니까? 나는 고참이 되면 내 쫄병들 잘 보살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본인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고참이 되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받은 그대로 합니다. 본인이 받은 그대로 또 자신도 쫄병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상처가 있거나 부모에 대해서 저항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 좋은 부모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닙니다. 부모에게 아주 반감을 가졌거나 부모를 싫어하는 그런 아이라고 하면 이후에 어른이 되면 똑같이 자기 자녀에게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본 것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저 큰 기업을 했던 분이 했던 말 한 가지 있지요. 뭐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뭐 해라? 다 바꿔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해 첫날에 저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떤 확신? 변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정말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일 1편의 제일 첫 번째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고백입니다. 개인의 고백입니다. 노래고 시들이지요. 그 첫 번째 고백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죄인의 길에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않는다 했지만 핵심 뭡니까? 주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뭐하는 자이다? 묵상하는 그 핵심입니다. 요점을 추리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한 것처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그 핵심은 복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정말로 새기고 올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몇 번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묵상은 그냥 눈 감고 조용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 밤낮을 묵상하는 묵상은 하가라고 하는 본래 히브리어 단어인데 뜻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가, 묵상한다. 어떻게 묵상하느냐?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놓고 그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죠. 동물왕국을 보시면 먹잇감을 사냥해놓고 어떡합니까? 사자가 아니더라도 개도 글쎄요, 제가 키워본 집개는 아무리 편에 꼬리를 다 흐르고 해도 밥 주고 집 앞그릇 뺏으러 손 내밀면 어떡합니까? 그러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밥그릇 뺏어가는데. 아무리 주인한테 뭐 그래 꼬리를 치고 해도 밥을 줘놓고 밥그릇에 손을 함 내밀어 보시오. 그러죠. 하물며 사자가 자기 먹이를 사냥해 놨는데 먹이를 사냥해 놓으면 주변에 어떤 누가 있어요? 늑대가 득실거리죠. 뭐 하기 위해서? 사자가 잡아놓은 거 훔쳐먹기 위해서, 뜯어먹기 위해서. 그럴 때 사자가 거리는 거죠. 왜? 절대 한 점도 뺏기지 않겠다 그 말이죠. 내가 잡은 먹이 단 한 점도 사람들도 내가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뜻이 으르렁거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으르렁거림입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의 성격, 기질, 말투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질이 본래 그래.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 기질 바뀔 수 있습니다. 뭐까지 바뀝니까? 외모까지 바뀐다는 거 저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40이면 자기 얼굴 외모를 책임지라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저는 무엇이 그냥 사람들도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읽은 말씀이 창세기 1장을 읽었지요. 창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내 성격이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린 것처럼 이 말씀을 밤낮으로 뭐 한다면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가슴에 새기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에게 달려든다라고 하면 저는 변한다라고 확신합니다. 변합니다. 반드시 변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질 변합니다. 성품도 변합니다. 우리 외모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 학교 공부한 친구들에게 늘 그런 도전, 우리의 IQ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 중 한 가지가 후성유전학이라는 겁니다. 후성유전학. 후성유전학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냥 IQ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IQ는 2자리 겨우 넘었어. 그 말 속에 난 공부가 안 돼. 그 말이 들어있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과학이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도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뇌가 얼마든지 굳이 IQ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IQ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데 창조의 능력이 말씀인데 왜 IQ가 뭔데 변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 문제는 내가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에 대해서 사자처럼 이 말씀을 내가 그날 읽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 으르렁거림으로 매일 말씀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머리 뇌세포도 변화될 수 있다.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이 다 뇌세포, 뇌과학 연구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론 유전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해 보니까 뇌세포가 바깥에 의해서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가라고 하는 뜻의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신음한다는 소리입니다. 끙끙 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 말씀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결코 달콤한 사탕을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이 아닙니다. 말씀을 씹어서 삼키는 데는 끙끙 앓으면서 신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달콤한 사탕처럼 삼킬 수 있는 거라면 누가 걱정합니까? 누가 말씀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내 것으로 움켜서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데는 신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명이 날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새겨 넣기 위해서는 비명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고백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저도 죄인임을 매일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내 속의 죄성을 들여다보면 천하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무서운 죄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깜짝 스스로 놀라지요. 야, 내 속에도 이런 무서운 죄성이 있구나. 온 세상을 갈기갈기 찢고도 남을 만한 죄성이 내 안에 감춰져 있구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보니까 선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역사가도 연구했잖아요. 히틀러 어린아이 때 다 추적해보면 그 어린아이 때 모습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얼굴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신음하는 그런 몸부림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세 번째로 보시면 이 하가라고 하는 세 번 뜻이면 제잘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잘거리는 것은 반복적으로 엉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삼키고 되새김질하는 습관이 되어져야 재창조의 능력이 내 온몸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온몸을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오늘 성경에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랬단 말이죠. 밤낮으로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창조의 능력 에너지가 내 안에서 작동해낼 수 있도록 밤낮으로 되새김질하는, 그럴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들 얼굴을 뵐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 천사 얼굴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질이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든지 변화돼. 만약에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기질도 변할 수 없고 요지부동이고 성품도 변화될 수 없고, 그렇다면 말씀을 왜 붙들고 있고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주신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원이 뭡니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창조의 그 본래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아무리 삐뚤려져 있어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 희망 속에 우리의 생명까지 걸어볼 만하다.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올해는 작년 한 해 동안 해왔던 말씀 그 묵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이 주신 말씀, 새벽 묵상을 통해서 말씀 낭독을 통해 듣는 말씀 한마디도 내가 흘러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으르렁거림 가지고, 때로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 때, 이대로 살기가 너무 버거울 때 신음소리를 내면서 주님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신음소리를 낼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고 말씀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이 바로 그런 신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습관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럴 때 정말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작동해서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올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을 그렇게 할 때 이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여기 있는 우리 사랑과 생긴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할 수 있어.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어. 새로워질 수 있어. 그 확신이 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가 가지는 위대한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